아멘.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아주 풍성하게 채우고 넘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레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힙하게 좀 찬양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I say 성도요 다 함께 You say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주 찬양하여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해야 할 것은 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고백만 하시면 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성도여 다 함께 더 크게 주 찬양하여라 만문을 열어라 온 하늘 울려라 주 찬양하여라 찬양은 끝없다 거룩한 집에서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만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네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목소리 높여,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함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그 구주 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우리 구주 되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당신은 평강의 왕.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께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
다시 한번 전심으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고 주 되시는 당신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 시간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우리가 못난 모습으로 있나 잘난 모습으로 있나 그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 몸소오신 예수님,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는 성령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 드리는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를 채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김홍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가슴에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돌이켜 나갈 때 또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걸 받아 주옵소서.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빌며 또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우리가 역사하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제가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어떻게 새로 오늘 또 처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또 오랜만 처음 오셨 우리 가족도 있고 또 지난주에 오셨다고 또 적응하신 분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좀 어색하긴 하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적응하고 있는데 어떻게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지난주보다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에 딱 예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예배 우리 조윤주 선교사님, 자매님과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저희 이제 이따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같이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예배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이따 또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17일이고 그 다음 주 24일이잖아요. 24일 날 성탄 기념 예배 때 뭐 한다고 했죠? 예, 가족별로 발표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커플별로 가족별로 그래서 준비해 주십시오. 이미 가족별로 돌아갈 선물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그날 우리 같이 기쁜 성탄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확인하시면 홈페이지 광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1월 21일 날 담장을 넘는 예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걸 기념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함께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1월 21일 예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억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설교 후에 이제 계속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첫 주라서 좀 어색했지만 이렇게 원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탁별로 좀 그룹을 지어서 오늘 설교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자가 이렇게 오늘 나눌 질문을 이렇게 줄 거거든요. 우리가 짧게 뒤에 이제 간식이 준비될 텐데 그걸 나누면서 그런 소그룹 모임을 잠깐 하는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김홍 선생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적응이 안 되죠 아직 공간에, 그죠? 우리는 좀 작은 교회에 어울리는 교회인가 우리가?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다 막 여기는 어디야 이런 표정. 제가 그 구미 경상도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를 들어간다고 도끼 가방 큰 거를 가지고 서울역에 딱 도착했었는데 와, 그 빌딩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보 됐어요. 막 여기가 어디지? 그래서 처음 지하철을 못 타가지고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막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렇게 헤매다가 서울 소사역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표정이 딱 지금 그래요. 여러분 표정이.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안심하십시오. 안 잡아먹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주중에 일을 하거든요. 주중에 일을 하면서 소위 노가다를 합니다. 여기 저 말고 노가다 하시는 분 또 계신데 심재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일을 할 때 항상 귀에다가 뭐를 꽂고 제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이 머리를 그다지 안 써도 돼요. 손 움직이면 되고 다리 움직이면 되고 사다리 올라가면 되고, 그래서 항상 귀에 뭐를 꽂고 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니까 6시간에서 8시간을 제가 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듣고 프리미엄 신청해서 유튜브도 듣고, 우리 또 양진건 목사님 그 계정을 해서 팟빵 이런 것도 듣고, 그래서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신부님 설교 그 뭐라 하죠? 강연, 강독 이런 거 듣기도 하고요. 또 가끔 법륜 스님 또 이것도 좀 듣기도 하고요. 또 가끔 가다가 어떻게 알레고리 돼가지고 이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걸 들을 수도 있어요. 이맘이 뭐죠? 그 무슬림 그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죠. 랍비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하다, 이런 것들은 좀 다르다 하면서 하루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들으니까요. 아주 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은 그 법륜 스님이 하신 이야기를 좀 전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법륜 스님의 설법을 지금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사랑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그죠? 근데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나 너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그건 그냥 개인의 욕심이고 욕망이랍니다.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자기가 독차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무엇인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쁘면 너무 예쁜 거 저거 나만 가지고 싶어. 잘생겼으면 저거 장동건 아니죠. 요즘에 누구죠? 차은우. 최림 사모님 그 왜 그런 이야기 하세요? 네. 잘생긴 사람 나만 가지고 싶어,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실은요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은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산업 환경도 다 달라서 성격도 달라서, 그러니 그 다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차주연님 거기서 아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건데. 다름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그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말이 맞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화가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메시지가요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때로는 이 법륜 스님의 메시지를 적용하면서 배우자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직장 동료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교회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듣는데요 갑자기 이 생각에 제가 머물렀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일까?
그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사랑과 진짜 같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며 나 너 존중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 널 이해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뭔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이런 거 다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요,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예정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에요?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으셨다 이 말이잖아요. 전부터 하나님이 바라시던 것이 있었다. 전부터 바라던, 이거 되나요? 이거 바라던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시던 것이 있으셔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기업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해와 인정과 존중을 넘어서서 여기에는요 뭔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전부터, 이 위로 올라가면 창세 전부터 나오는데 전부터 바라는 것이 있으셔서 예정하시고 기업을 삼으셨다. 그 이유는 바라는 것이 이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요 메시지 있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땡땡,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땡땡. 하나님의 계획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 하나님의 원한 아니죠? 네, 원함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 네, 맞습니다. 제가 이게 뭘까? 지금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이런 행태가 뭘까라는 것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 의도. 그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시는 것이 의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의도라는 뜻이 뉘앙스가 별로 안 좋아. 그죠? 우리가 이 의도라는 단어를 언제 씁니까? 너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네 속으로 지금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의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분명히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의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도 자체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없는데 그 뉘앙스가요 부정적입니다. 정치인들이 뭐 이야기할 때도 기자들이 그 뒤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숨은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미할 때에 의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 자체는 괜찮은데요, 뉘앙스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저는 칼비니스트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약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꾀를 부려가지고 뒤에서 하나님 뜻대로 다 조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린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무진장 강조해서 인간은 마치 로봇가 되는 마냥 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이거 탈락. 그럼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의도 말고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님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계획. 계획 좋죠. 의사. 어떻게? 의사. 하나님의 의사.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아침에 물었어요. 여러분, 여보, 닥터 할 때 의사는 의사고 뜻을 부를 때는 의사 아니냐? 그죠? 그게 있잖아요. 배웠잖아요. 국어 시간에 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닥터는 의사고 물을 때는 의사다 이렇게 하니까 그건 사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투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사를 물을 때는 언제 이 단어를 쓰나요? 의사. 제가 최근에 이 의사라는 단어를 어디서 봤냐면 재구매할 의사가 있으세요 할 때 그 의사를 쓰더라고요. 누군가의 의향을 물을 때 쓰는 단어가 의사인 것 같습니다. 나는 의사가 이렇습니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당신의 의사가 그러하니 나는 그 의사를 존중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의사, 내 의사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는요 어떤 뜻이 있고 그 뒤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이나 반응이 뒤따라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여지는 것이 의사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신학적으로 제가 풀어보니까 하나님 의사 이렇게 하면 너무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 내 뜻은 이렇게 됐으니 니들이 알아서 기어라. 내 뜻은 이거야. 내 뜻은 이거니까 니들이 목숨 걸고 이 뜻을 한번 수행해야 돼. 하나님의 입장이 너무나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던져놓고 내 뜻을 찾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이루어라. 제가 보기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요 너무나 강조하는 알미니안 스타일의 내용이 바로 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말고 뭐가 있을까요? 의자 들어가는 거. 자, 의도 했습니다. 복습하시고요. 자, 뭐 했을까요? 자, 우리 자매님, 의 말고요. 뭐가 있을까요? 의. 정답. 오늘 간식 2개 먹어요. 오늘. 의지. 여러분, 의지라는 단어는요 무엇인가의 뜻을 두고 그리고 그로 향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 여러분, 우리는 그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의지가 있다면 그 일을요 끝까지 관철시켜버리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 할 의지가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안 되죠. 통닭 있으면 바로 집어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뜻을 정하시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밀어붙이는 힘이 있고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중에 동쪽을 선택하셔서 그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방향만을 향하여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고 의지란 방향을 정하고 거리로 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근데요 이게 11절 12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에베소서 1장에 고스란히 드러나더라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가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사실은요 11절 12절은요 위에 있던 메시지가 반복됐다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정확하게 뚜렷하게 진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요,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책에만 있고 문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와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리로 이끌고 가시고 그들에게 적용시키시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더 나아가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사와는 거리가 있죠.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률이 말한 사랑보다 더 나갑니다. 더 직접적이고요,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요,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게 우리를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행하셨고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대로 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마음대로 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셨대요. 그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야지 땡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늘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고 늘 축복만 있었으면 좋겠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발현되어져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자신을 계속 그렇게 밝히시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의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광야길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폴 리차드 알렉산더 이야기 우리 했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우할 것 같은 70년의 인생을요, 저 안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철폐 속에서 기계에 의존하면서 숨을 살 수밖에 없었고, 누구나 보기에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이고 힘들겠다 그랬었는데요, 인터뷰를 하니까요 하는 말이 내 삶은 완벽하대요. God is amazing 그래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나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78세인데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지금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해서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요, 그 인생 자체가 뭐가 됐어요? 영광의 찬양이 되어버렸어요. 폴의 인생이 영광의 찬양이 되어버렸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인생이 지금 우리들한테 찬양으로 들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르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지옥으로부터 얼음 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 우리를요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르시나니. 여러분, 창세기 45장 1절에 요셉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기르시는데 어떻게 그가 인지를 하고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난 상황에서 이렇게 해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어가더라. 요셉이, 여기서부터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의지를요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언제 알았을까요? 지난주에 우리 찾고 이야기했죠. 시편 발은 찾고에 차고. 이때 축축한 그 강원바독에 있을 때 나는 나중에 국무총리 돼가지고 형들 오면은 내가 막 멋있게 형님 가오 잡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니에요. 좌절하고 있었어요. 낭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숨 쉴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한숨 쉬어도 돼요. 낭망해도 돼요. 후회도 돼요. 근데요 그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요거요 요셉이 이야기해 버린다고요. 나를 보내셨도다. 형들이 못돼 빠져가지고 나를 보낸 게 아니라, 싹퉁머리 없어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지,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요 딱 알아차려 버려니까요 분풀이 할 수 있었는데, 권력자로서 분풀이 할 수 있었는데 자기의 자유의지를요 허튼 곳으로 쓰지 않고 바로 사용합니다. 그 의지를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리고요 용서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들에게 선대를 합니다. 먹을 것을 챙기고요 아버지를 불러들여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죠.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제대로 못 알으니까 4주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호세아서 통해서 이야기,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게 뭐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요. 내가 니들한테 원하는 거 하나님은 아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 좀 하지 마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요셉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삶에는 일하고 있을까요? 100%입니다. 100%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과 동일하게. 요새 뭐 특별해가지고 막 잘해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발현하셔서 어디에 지금 역사하고 계실까요? 어디요? 저 선교지에,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십니까? 컴프레셔 밑에도 안 보이시고 드라이월 뒤에도 안 보이시고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하고,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지나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지나봐야지. 그때는 몰라요. 막 제가 요즘 생각하는데, 사람은 참 지금의 감정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 위대한 어떤 그 작가 있잖아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또 뭐죠?
사랑할 땐 사랑이 뭔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지 몰라요. 지나보고 나니까 경험을 통하여서 요셉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착고에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나중에 형들이 오고 나서 눈물 줄줄 짜면서 이것이었구나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된 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인데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이제 그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왜 또 찬양하는 거 아우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상관이 없어. 천사들이 와서 경배한다는데 뭐 왜 경배를 해야 무릎 아파 죽겠는데.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 열림이 있는 사람만이, 광야를 걸어가지고 그 아픔이 있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의지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게 마지막으로 한 게 더 볼 거는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아는 사람은요 보내심 받은 자임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보냈을까요? 아까 벌써 말을 했죠. 나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 자꾸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 나의 열정을 과시하면서 주님 보내소서. 그런데 이 오늘 메시지 말로 하면은 벌써 보냈거든. 거기 말고 보내소서, 아프리카나 저기 좀 보내소서. 벌써 보냈거든. 어디로요? 니들 부모의 가정의 자녀로 보냈고, 그 자녀들의 어머니로 보냈고, 그 직장의 사람들 속에 나를 보냈고, 그 학교의 친구들 또래 속에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때로는 고군분투하고,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것 지키려고 악착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I love you 이게 아니라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으셔요. 한 번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에 이런 메시지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한순간도 나를 숨 막혀. 진짜.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해요. 한 번도 침 삼킬 순간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해봅시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몇 년 더 남았다 그랬죠? 50년 더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50년에 우리에게 호흡이 있다는 것은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에클레시아 아닙니까? 에크 뭐뭐로부터 레시아 부르다,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요,
부름 받아서요 왔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거기 보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 여기서 우리끼리 잘 놀자 아니라 나 거기 보냈어. 내가 거기 보냈어. 거기서 네 삶을 살아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람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그 의지를 똑바로 깨달아서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싫어서 그냥 도망치려고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지를 안다라면, 나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내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도전하고 시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보낸 자리가 네가 있는 그 자리가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의지를 사랑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고 그토록 많은 상황을 내가 걷게 하셔서 그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의지를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의지를 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출주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목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까, 주님? 네, 이제 이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고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니
일어서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